사람들 가운데 일평생 살면서 다툼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특별히 가족 간에 불화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길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은 항상 손해보고 항상 싸움에서 집니다. 이것은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성 간에도 교제하다 싸움을 하면 누가 지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자식 이기는 누가 없대요? 부모가 없대요. 왜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나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작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져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사무엘상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도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져준다는 말은 등에다 져준다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싸움에서 져주시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사랑,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본문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8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와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를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니까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사무엘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단에서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남쪽 끝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로 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 세대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예벤예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뇌물이 없는 공정한 권력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경제적으로 흉년과 수탈이 없는 사회, 국방과 외교적으로 내분이 없고 외부 세력들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다섯이 백을 이기고 백이 만을 쫓는 강력한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350년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국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다스린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서 3대 명절,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을 회복하고 4대 절기,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시행하며 5대 제사, 곧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일상화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3차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함께 모임으로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결속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반트 지역 국가들이, 이 레반트 지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레반트 지역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이집트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총틀어서 하는 말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그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물론 사사직은 세습직이 아닙니다. 계대하는 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은택을 입어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늙었고,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누구를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왜 왕을 세워줘야 되느냐 하면, 첫째, 사무엘이 뭐 했다? 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는데 어떤 왕을 세워주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내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실제적인 이유는 불신앙과 이방 나라 왕정 제도가 부러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본문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9장 1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 사는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주는데 사무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왕으로 세우지 말고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왕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멜라크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왕이라는 말은요 바실레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킹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멜라크라는 말과 바실레우스라는 단어 그리고 영어의 킹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왕정 국가에 있어서 절대자에 대한 칭호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멜라크라는 말과 바실레우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독재자의 권력을 포함해서 제약받지 않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 행정적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은 행정적, 정치적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원래 사람은요 남의 떡은 항상 맛있어 보여. 남의 것은 항상 커 보여. 항상 좋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열방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더 이상 왕을 선출하여 세우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방 나라처럼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동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무작정 이방인들의 정치 체제를 모델로 삼아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만은 사무엘은 범사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묻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이방 나라에서 하는 그대로의 왕정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별히 예배 드리는 문제로 혼란을 겪으면서 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맑게나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칭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예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보고서 교회가 이 어려운데 예배를 드린 것은 헌금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 논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가 그렇게 하니 우리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원리를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하여 살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네게 말한 것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줘라. 왜 들어줍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방 나라에 착취하는 전제 군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왕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취할 것이며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의 제일 좋은 것과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그들이 취할 것이고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며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정 정치 그도 허락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택한 사람이 왕으로 되어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왕으로 인해서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그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를 삼으라? 지도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누구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실제 세울 때는 누구로 세웠느냐?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도자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이 지도자란 말, 리더란 말이죠. 눈에 잘 띄게 하고 돌출되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눈에 잘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여 일반 백성들이 보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리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왕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백성들이 타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 걷느냐? 왕이 자신의 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일체 왕이 행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 수. 그래서 왕적 권세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했을 때, 이 리더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모범적인 그 행위가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 모범적인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혹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직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리더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신행을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뭐한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을 한번 세워놓으면 왕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왕직은 세습직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 통치 개념보다는 순종적 모범의 개념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사무엘은 와서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면 결코 사울의 왕직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닌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 여기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언약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왕정 제도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규는 왕권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되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유다 지파에게 왕조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와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준다고 이미 언약하셨는데 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워야 하며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절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왕직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 되는 사람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부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자손손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섬김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고 내가 받았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왕정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세우는 그 왕정 정치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워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 왕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왕이 되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받은 왕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장구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고 밤에도 가르치고 먹을 때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일할 때도 가르쳐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두고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죄입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 것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산업에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